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언약과 구원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요, 규칙이란 게 또는 법률이란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서화된 법률, 이런 일을 저버리면 처벌받는다. 쉽게 얘기해서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법률이 있고요. 또한 이런 법률은 아니지만 어떤 규정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처벌은 하지 않지만 사회 문화 공동체 속에서 전통적으로 그 사회에 내려져 오는 어떤 도덕이라 그럴까요?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연일 매우 덥죠.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덥다고 해서 우리가 옷을 다 훌러덩 벗어던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주 용인이 되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런 시내 한복판에서 옷을 벗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그런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밤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는 소음이나 남에게 불쾌함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우리 사회에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규정이고 도덕률이고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을 포함해서요, 이런 규칙들은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한다,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다 라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피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사회적인 합의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처럼 문서화된 헌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관습적인 법을 통해서 헌법을 삼는 나라가 있고요. 또한 인도와 같이 법보다는 사회적 관습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도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요, 아직까지 인도를 그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법률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요즘에도 해외 토픽을 자주 보다 보면 인도에서 카스트제를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은 결혼을 했다가 살해를 당했다, 아니면 지금도 역시 인도의 최고 부자 계층은요 거의 최카스트의 상위 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오심은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던 어떤 옛 약속, 즉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약속, 은혜의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약속, 그 약속의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데는 예수님의 오심 말고도 또 하나의 커다란 기준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는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이 기준이 되는 율법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10가지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레위기에 보면 이 십계명이 가장 기준이 되는 계명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예배법, 또한 제사법, 정결법 등 많은 규례들, 율례들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기준이 된 시대였어요. 이 율법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만이 존재하는 사회였죠. 시대였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요, 더 이상 해야 된다, 하지 말라로 법으로 규정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사함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새로운 약속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본문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의 계명을, 나의 율법을, 나의 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10가지 절대적인 규정, 이것을 지킬 때 구원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사실상 우리를 규정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십계명과 함께 레위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배법, 제사법, 정결법, 여러 가지 법률들, 율례라고 하는 율법이 하나의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이라면 그 밑에 하위법 규정이 있듯이 많은 율례들이, 규정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부침을 겪게 되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나 선지자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또다시 타락하는, 이런 반복된 시간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아 그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이, 많은 민족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포로기를 지나면서 율법과 이 율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이후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망한 것이,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게 됐고요. 그래서 그로부터는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됨으로 인해서 그 민족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 땅으로 포로로 되어 이주된 것이 하나의 민족의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죠.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고, 즉 성경을 쓰고요, 그리고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율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처음 의도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율례를 몰라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말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지 말자는 의도였지만, 이것이 과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드라인, 즉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뜰 수 있도록 있는 구명부위 같은 이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또 다른 멍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ISIS로 대변되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단순히 코란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는 이교도들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율법이 어떤 은혜가 아닌 율법의 교조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이 땅에 처음 나타나셨던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말라기 이후에 마카비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그 주도 세력을 했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이 더욱 무거운 짐으로 지워지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기존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아주 공개적으로 보란듯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보다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닌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은혜로 주어진 율법을 짐으로 전환시켜버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세속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립의 각을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율법에 대해서 많은 부침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고전적인 율법에 대해서 깨뜨리시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은 율법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거든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금식 기간에 제자들이 미리 상 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끌려온 여인을 처형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행동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명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무리 누가,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고 내켜도 듣지 않던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니? 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 볼게 라고 한 번에 바꾸는 것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이성관계가 아닌, 남녀간의 관계가 아닌 사제관계라면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는요, 스승을 닮기 위해서 스승의 행동과 학식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말투까지도 똑같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더 이상 전 세계 교회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이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이죠. 요즘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좀 시끌시끌한데, 어찌되었건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신 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전 세계 교회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수십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는 70만 명이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한 거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성도가 많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조용기 목사님을 스승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보면요, 정말 조용기 목사님의 말투,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설교의 제스처까지 아주 정말 카피했다고 볼 정도로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그 스승을 존경하기 때문이지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처럼 닮고 그분처럼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똑같이 따라하고 묘사하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뜻은요, 의무적이라는 의무감이 부여된 단어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막 찬양을 해도요,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기적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이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사람들이죠.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에 율법은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처럼 레위 지파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죠.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겉으로 봤을 때 선지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듯한, 율법의 규례들을 파괴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고 세리와 율랑녀들과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일, 예를 들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때로는 문둥병자와 같은 이들에게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심지어 돌로 쳐서 율법에 돌로 쳐 처형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존의 율법들을 따르지 않고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파괴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더 완전한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행위적 의로움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즉 구원의 방식과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죄의 오염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내가 나가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 언약은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내가 다가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 의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가가서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처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거처가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거처, 즉 천국의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요, 나의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전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지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약 시대에는 구원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지키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구원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같은 계명이라도 구약의 계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그 무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꼭 이것을 지켜야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왔던 율법은 지키지 못할까봐 안달이 나고 못 지키면 마음이 괴롭고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짐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와지는, 부여되어지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선택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요, 완전한 계명이며 새로운 계명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제외한,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제외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예수님만 사랑하면 자연스레 다가오는 은혜, 그러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원의 노력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자연스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결의식과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노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대전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지키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모두가 알지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계명을 안 지키게 될까요? 계명 가운데로 더욱더 점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정의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행위의 거칠가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다가가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새로운 구원의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의 새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